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3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라는 단어 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눈을 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아인 그럼 뭐 생명 그런 뜻인데, 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랬죠. 이 보는 눈, 어떤 성격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되었고, 롯의 눈은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죠. 보이는 것만 보이는 눈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도 보이는 것만 보이는 눈,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 그럼 아인이란 단어인데 눈 또는 샘물,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은 샘물과 통하고 우물과 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구약에도 이제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물도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의 물은 말씀이고 진리고 아래 물은 마라의 쓴물이고 이런 종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마라가 미리암에서 왔고 미리암이 마리아로 되고 마리아가 마르타로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사로로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마라, 쓴물, 미리암, 여기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마리아만 굉장히 동경했었습니다. 마르다는 바라죠. 일에 빠져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자연적인 그런 속성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마르타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나사로는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 부활이고 나사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돼서 완성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게 나사로예요. 부활한 나사로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마라에서 미리암에서 마리아, 마리아에서 마르다 여기까지 가야 나사로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물과 같은 존재로 있는 사람의 눈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 우물에 있던 자가 윗물로, 샘으로, 생명으로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샘, 우물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내용이 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더 깊은 내용으로 가면 나 자신의 상태를 보고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 순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죠. 프토코스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는 이 한순간 한 1분 1초라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내가 헤벨임을, 빈 껍데기임을, 형편없는 자임을,
티크림을 바로 보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라, 보다, 여기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라는 단어는 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영으로 영의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서 호흡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고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내 자신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어떠함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있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얘기는 베드로야, 네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봐라. 그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라는 얘기죠. 거기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들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데 마음 밑바닥까지 살펴보라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마음 밑바닥까지 살펴보고 말씀에 의지하라는 고백이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나 아직 그물이 찢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에요. 내 그물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에요. 찢어져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고기를 잡아도. 그러니까 아직은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깊은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바라봐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면 뭘 깨닫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여기서 보고라고 그래 있죠. 이를 보고 자기의 일어난 그런 상태를 보고 내면의 상태를 깊이 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본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된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상태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빈 껍데기, 회베림을 텅텅 빈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빗나간 자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가 뭐죠? 죄라는 얘는 목표를 빗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정상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상태,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발견했다는 거죠. 나는 빗나간 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 내가 뭘 추구하게 되는지 내 심령 상태를 깨닫고 내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내가 뭘 추구하게 됩니까? 뭘 바라보게 됩니까? 뭘 요구하게 됩니까? 아, 내 속에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구나. 내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면 예수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사야 6장 9절로 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여기서 전부 아마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르시되 아마르, 이르기를 또 아마르, 전부 아마르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는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샤마 샤마.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여기도 라 반복되어 있는 거죠. 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빈 껍데기다. 예. 자궁이 빈 성전. 예. 그거와 똑같아요. 어머니의 자궁 메테르, 어머니의 자궁, 그것이 코일리아 자궁이 텅 비었다. 그것은 성전이 비었다. 겉껍데기 성전이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이 겉껍데기이고 내가 바로 겉껍데기 성전이 되온 것이고 내가 지은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가짜 성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전환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 라로 보긴 보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황폐해지기 전까지는 내 안이 황폐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요. 원래 황폐한데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이제 황폐한 자로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 친절하게 영어로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깨닫게 되어지면 한 번은 심판받아 멸해져야 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처럼 몽둥이를 들어서 치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뭐고 이건 뭐야 라고 친절하게 아주 내 속에서 영으로 내면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가르치신다. 죄에 대하여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못된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 십자가에 죽어서 육체의 예수는 죽어서 없어지고 산 영이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난 영이 되어 그 영으로 아버지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의의 상태에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그분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죽는 죽음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다. 바로 그 육신의 의식이 죽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게 죽어서 심판받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심판받아 멸해지게 되어지면 그때 귀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또 붙여주시고요. 그럼 다시 고쳐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료받게 되는 휴부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로 가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패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부패한데 10분의 1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11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11조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처리받은 우리 깨달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11조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연복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구루터기란 말이 나오죠.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란 말은 바르라는 단어인데 황폐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바르, 상키움바,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단어가 다르군요. 마차베트라고 되어 있어요.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단어가 삼키움바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한다, 파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구루터기라는 말이 마체베트라는 단어는 어떤 기념할 만한 돌이다, 기둥이다. 이것은 나차베에서 왔는데 자리를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체베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의 영적인 뜻을 살펴보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이 완성되어 버리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구루터기라는 뜻이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성전이 완성되더라. 나도 그런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이 구루터기는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뭐가 구루터기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씨. 씨는 째라라고 되어 있죠. 째라. 이 째라. 구약부터 면면이 쭉 이어오는 것이 이 씨얘기입니다. 씨얘기. 대표적인 이 씨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또 후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창세기 21장부터 한번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면요.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예,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다, 내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럼 그 씨가 뭔지를 또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 이게 째라예요. 째라 씨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손이란 단어나 씨라는 단어나 같은 얘기다 그 말. 째라 이 씨가 누군가 자손이 누군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이삭이다. 곧 그리스도다. 이삭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째라 후손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다 이야기를 성경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100% 황폐해졌다가 100% 살아나는 거죠. 100% 황폐해져야 100% 천국인 거예요. 황폐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되려면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필요성을 뭘 추구해야 될지를 이제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황폐해지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내 땅은 이제 황폐해져야 새로운 땅이 되는 거죠. 황폐해지면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 롯이라는 단어, 로트라는 단어는 라하트에서 왔습니다. 라하트라는 단어는 활활 타다, 불사르다 그런 단어예요. 라하트. 예.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롯이라는 단어 자체는 불태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호흡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 자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떠난 후에 파라드, 분리하다, 쪼개다, 절단하다. 이건 분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덮개가 아브라함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얘기는 덮개가 벗겨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계시로 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예요. 예. 롯이 떠났다는 것도 것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롯이 떠난 것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거, 오시는 거, 이건 동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떠나버리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즉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계시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롯 자신은 자기 자신도 불로 활활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라하트가 되는 거죠. 불사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여기서 이제 배임을 받고 해결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이 벗겨지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여기서 눈에서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예요? 덮개가 벗겨져서 계시가 임한 것이고, 동시에 롯에게도 자기 육이 벗겨져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롯은 나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동시에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롯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와도 전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쁜 나에서 나쁜 나를 발견하면 빈 털털이, 아주 빈 껍데기 헤벨이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있던, 하나님이 필요한 악한 상태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있는 상태니까 죄고 악한 상태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 악하게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에서 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계시가 임하고 덮개가 벗겨져 버리면, 아포칼립토, 계시가 열려져 버리면, 덮개를 제거되고 폭로돼 버리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가도 어떤 인물을 만나도 전부 나 얘기요, 내가 변화받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내가 천국 가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야기, 전부 성경 그 얘기로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레피스, 비늘. 레피스라고 그래요. 레피스. 껍질을 벗기다. 레피두스,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껍질이 벗겨지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뜻인데, 비늘이. 사울의 눈에서 껍질이 다 벗겨진 겁니다. 껍데기가 벗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으로 계시가 임한 겁니다. 다시 보게 된 거죠. 위를 보게 된 거죠. 땅에서 위를 보게 된 것이고, 아랫물에서 윗물을
쳐다보게 된 거죠. 윗물을 마시게 된 것이고 아랫물과 윗물이 땅과 하늘이 통일되게 된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일이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벗겨지는 것이 바로 롯이에요. 롯. 벗겨지는 것이 롯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벗겨졌다는 것은 아포, 핍토, 떨어져 나가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비늘이 벗겨졌다, 떨어져 나갔다.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 블레포.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 아나 블레포. 위로 보게 되었다. 위의 차원으로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일어난 상태가 돼요. 세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도 계시로.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죠. 보여졌다. 뚜껑이 열려졌다. 롯이 떠나가는 것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롯이 떠나가니까 뚜껑이 열려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임하고 롯 자신에게도 육이 다 벗겨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 서신들을 읽으면 기록한 것을 읽으면 아포칼립토 비밀이 열려질 것이다. 뚜껑이 열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는 것 자체가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 것,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이심전심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도 계시로. 전부 계시로 알게 되었다죠.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뚜껑이 확 열려져 버린 겁니다. 뚜껑이 열려져 버리고 벗겨져 버리고 떠나버리고 위의 꽃이 임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열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거룩한 생명의 말씀,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기록한 말씀의 속뜻을 깨달았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겉에 포장되어 있던 말씀의 진리가 계시로 열려져 버리니까 뚫려져 버리니까 풀려져 버리니까 하늘의 뜻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육신의 정욕이 배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르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전부 보이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절 다시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놓여 있는 곳에서 그래서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나사 눈을 들어 나사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너 있는 곳에서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영적인 뜻이 말고 지역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곳이잖아요. 예. 베델과 아이 사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된 상태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은 이미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을 또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너의 내면 세계를 한번 깊이 바라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너의 내면 세계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쓸데없다. 텅 비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통곡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이다. 내 안에는 빈 껍데기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더군요. 막 통곡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해서 막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빈털털입니다. 헤벨입니다. 이렇게 막 통곡하고 아뢰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근데 눈이 가려진 롯이 보면 육의 것만 좋은 것만 취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넓은 들판 물이 가득한 것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롯의 눈이 바뀌어지면 롯도 역시 벗겨져서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영의 사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진리가 된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는, 자기 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쓸모없고 황폐한 땅이 되어져야 그때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새 땅이 되는 거죠. 황폐해지는 나를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보았다면 눈이 이제는 고쳐진 거예요. 그 자체의 귀가 열려진 것입니다. 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낫사, 그 눈을 가지고 들어서, 낫사, 들어라. 눈을 들어본다는 말은 이게 낫사,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생명이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이, 눈은 생명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게 눈을 보러 본 결과예요. 그것을 여기 원문에서는 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샤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상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야, 생명을 가진 눈을 들고 봐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또 확장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지역적으로 말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너 있는 곳,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 마콤, 하마콤, 곧, 마콤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사역해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마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 그걸 마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 있는 곳, 그건 지역적인 것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였지만 너 있는 곳을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아시에르 아타하라가 돼요. 너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원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르 아타 이렇게 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세르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분석해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은 뭐죠? 맨 앞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로시 머리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있는 곳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된 상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다 있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있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완성이 되어니까 어떻게 돼요? 아타하, 하나님으로 다 완성이 되어지면 호흡, 하나님의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샤마인과 하 아레츠, 땅과 그 하나님, 그 하늘과 그 땅으로 다 알아져서 엘로힘이 되어지고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어져서 베리시트가 성취되어 있는 상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바라봐서 동서남북이 다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 이게 동서남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동서남북을 한번 살펴봐야죠.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지,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 전에 먼저 북쪽, 이 앞절에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을 먼저 살펴보죠. 북쪽과, 그래서 북쪽은 짜폰이라는 데 있어요. 뒤에 또 살펴볼 말들 기록해 놨는데요. 좀 이따가 보죠. 북쪽은 짜폰.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짜폰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뭐 숨겨진 것, 뭐 잠복해 있는 것, 어두운 곳,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문을 바라볼 때에도 문법을 일단 무시해 놔야 돼요. 물론 문법을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따지면 영적인 의미를 전혀 건지질 못해요. 그 지식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분이 원하는 마음, 이게 뭐냐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동서남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북쪽이 뭐냐, 짜폰이 뭐냐,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짜폰이란 말은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그것이 진리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거죠. 원문은 이제 차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확정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확장된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와 내 시야가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같아지는 것, 그게 북쪽 짜포나 차포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과 같아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된 상태, 이걸 북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네게부, 네게부라는 단어는요, 바짝 마르다, 사막, 가뭄,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바짝 마르다. 근데 이것도 또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여기도 남방, 네게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도 남방으로 가야 됩니다. 네게부, 광야, 최첨단이죠. 최남단, 아주 가장 끝, 내 마음속의 최남단, 땅끝, 나의 처참한 땅끝, 나의 가장 맨 끝 땅끝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황폐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 내 상태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이루어져서 내 상태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그 상태까지 간, 그것이 땅끝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내 황폐한 상태를, 비참한 끝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도 역시 최남단을 얘기해요. 이 최남단의 삶이 끝나야만 새로운 삶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삶이 시작되고 교회의 삶이 시작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실습 기간이 끝나야 돼요. 훈련 기간이 끝나야 돼요. 네게부가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간.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진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고갈되어야 되는데, 고갈된 것 같아도 또 남아있고, 없어진 것 같아도 내 것이 또 있고, 내 안에 다 된 것 같고, 영적으로 사람으로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게 정신이 없고 미칠 것 같은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저 최남단 끝에 네게부, 완벽한 마른 땅, 그것이 다 고갈되고 고갈돼서 나를 완전히 끝장냈을 때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가 남쪽인 거예요. 네게부인 것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것이고, 주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완벽한 진리의 물을 마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게부 남방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동쪽을 향하였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동쪽은 또 뭐냐? 케뎀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뎀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반대편, 대적하고 있는 쪽,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성분이 끝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의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고, 동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속성이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영역으로, 내 영역의 반대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쪽, 반대쪽, 이게 동쪽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 영역에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역 쪽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분별된 진리를 갖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내리더라. 이 물이 흐르는 걸 보십시오. 이게 에스겔 47장도 이 진리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이르치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성분이 끝났기 때문에 내 성분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실존이 되고 진리의 물이 쓰면 나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방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남아있죠. 예. 다시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또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나머지 서쪽은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 예, 사전적 의미는 세상. 이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쪽입니다. 서쪽에는 지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했던 곳, 동서남북으로 위쳐 세 족씩, 이 서쪽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분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땅이 아래에 있는 땅이 위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황폐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저 네게부 남쪽 끝까지 너의 아주 비참할 만큼 황폐한 것을 발견하고, 또 동쪽 너의 성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져야만 진리의 물이 흘러지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반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땅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이 처음 황폐한 땅으로 바라볼 줄 알았다면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황폐하고 좋지 못한 땅, 이 나의 가나안 땅, 첫사람 땅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새 땅으로, 하늘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얌이란 단어, 여기다 해자가 다 끝에 붙은 겁니다. 바다, 그런 말이죠. 사역의 완성. 얌이 엘로임 하면 엘로임의 맨 끝에 맴이 있잖아요. 그 맴과 같은 단어가 이 맴입니다. 얌 할 때.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는 땅은, 보이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예. 내가 나를 보고 깊이 그리고 넓고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은 것을 빌어서 베드로처럼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발견했을 때 내 영역은 끝장나고 동서남북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돌입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주겠다. 예. 보이는 땅, 내가 발견한 땅이 바로 내가 줄 땅이다.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 이거 동서남북, 정사각형, 사복음서, 그 땅을 사랑이라고 하는 땅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제 황폐한 땅이 사랑이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동서남북 이 사각형은 히브리어 문자로 맴이잖아요. 다시 그쪽으로 가보시면 이 동서남북 사각형, 이 사각형은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맴이란 단어 있죠. 요거 맴이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맴이란 단어는 진리를 말하니까 이 안에 내가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맴이란 진리 안에 내가 당겨지는 거예요. 예, 그게 당겨져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내 육체는 끝나는 것이고 내 성분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진 것이고 휘장에 던져진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넷으로 구역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넷으로 뭐 4개의 뿔, 스가랴 1장 8절에 10절까지 4개의 뿔, 대장장이 4명, 나를 부수는 뿔로 나오는 거죠. 대장장이가 하나님 말씀 영, 나를 부수는 말씀, 이 영을 4명으로 표현했고 동서남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사건, 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십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리시는 영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 네 병거, 네 바람, 또 야곱,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네 아내, 또 사복음서, 창세기장 10절에 네 강, 이 모든 것이 사를 얘기하잖아요. 사.
맴, 사,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를 다 풀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잖아요. 이 베레시트가 다 풀어지면 성경이 나와버리는 거죠. 진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럼 동서남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실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동서남북이란 단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자, 동서남북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북쪽 끝에도 여기 해가 있죠. 예. 차포나라는 단어 여기 해가 다 있어요. 남쪽 네게바하, 우는 이제 남쪽 과할 때 연결시키는 와우 접속사입니다. 동쪽 케데마하, 서쪽 야마하, 해가 붙었어요. 왜 해가 붙었을까? 이것은 해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쉐루, 아타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서남북이 다 돌아버렸으니까요. 엘로힘이 있어 엘로힘이 있고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에서 루하흐가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부활과 승천이 무엇인지를 알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이 뭔지 승천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버린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동서남북이 자기 자신 속에 들어왔어요.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상 가운데 본 것이나 똑같아요. 깨달아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진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